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그날에 나와 같아.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분노의 상황과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로 이해 안 되고 분노한 그 상황에 타인에게 그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폭력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도달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왜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가 쉬울까요? 실상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떠나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본인보다 약한 사람에게 휘두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편한 부모님 혹은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회사나 혹은 여러분들의 일터, 학교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다르게 쉽게 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해도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인일 땐 조심하던 사람들이 부부가 되면 쉽게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실 때 분노감이 잘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달꿈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달꿈은 참 완전한 곳 같다. 그런데 제가 꼭 그때 얘기하거든요. 달꿈은 안전지대이지만 불안전지대이기도 하다. 그럼 달꿈에 오래 있으면 누구라도 존중받고 누구라도 수용되는 곳이니까 완전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불안전함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엔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억울함 혹은 분노감, 정의감을요, 나 혼자 간직하지 못하고 분명히 어딘가에 쏟아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너무너무 분노한 상황에 내 자신을 향해서 에너지를 쏟으면 언젠간 폭발하게 되고요. 타자에게 쏟아낼 땐 이렇게 쏟아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쏟아내다 결국엔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땐 어때요? 아무리 서운해도 할 말 안 하고 참고 있다가, 그죠?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서운할 거 아니까 좀 견디지 뭐. 근데 한 가정을 일구거나 혹은 여러분이 정말 친한 친구가 되면 그냥 말을 아무렇게나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암울한 이 상황을 보고 슬피 울고 고통스러워하다가 타자에게 쏟아냈습니다. 너네는 괜찮냐고, 그렇게 살아도 되냐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내가 문제구나, 진짜로 내가 문제였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일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3장은 가장 길거든요. 그런데 가장 긴 만큼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동체와 내 주변 상황에서 암울한 모습을 발견한 예레미야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타자들을 향해서 원망 어린 발언들을 하고, 이제는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한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냐면요, 하나님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 18절,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조차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절 22절은 뭐래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소망이 끊어졌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쏟아낸 예레미야는 오히려 지금 나의 소망이 모든 게 끊어진 그 순간부터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암담한 이 상황에 너무너무 타자들이 밉고 내 자신에 대한 자책과 그리고 좌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낸 예레미야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겐 쏟아내도 될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얘기했죠? 여러분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말은 결국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쏟아내면 결국엔 그 사람도 무너지고 오히려 멀어지고 내 자신에게 쏟아내면 내가 스스로를 파멸시킬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완전하셔서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에게 의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쏟아내도 그분은 타격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도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받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완전케 해주실 분이십니다. 사람은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거 전이잖아요. 힘든 얘기 들으면 너무 같이 힘들어요. 혹은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 아무리 힘든 얘기를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사람은 다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셔서요. 우리가 토로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넌 안 돼, 넌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12살 된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니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억울하십니까? 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얘기하면 그분은 안전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도 여러분에게 뭐라 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고맙다. 얘기해줘서 좋다. 잘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냥 얘기 듣고 멈추는 우리와 달리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감정을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많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의존적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셔서 우리의 어떤 모습도 받아주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 연약한 부분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분이심을 깊게 굳게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